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마음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요.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이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이기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요 앞에 드림센터에 나갔다가 저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 꼬맹이가, 너무 이쁜 꼬맹이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빠는 너무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골프 약속이 있거나 야구 경기 약속이 있으면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교회 올 때는 못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아이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아빠한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야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골프가 더 중요합니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낚시 간다, 골프 간다, 등산 간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좀 일찍 온다 그러면 5분만 더 하다가 또 늦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마음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요. 그 전쟁이 있는 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로마서 7장 말씀은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성도의 정직하고 처절한 부주지즘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말씀에 담겨 있어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만약에 로마서 7장을 읽는다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이 사람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로마서 7장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둡고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에서 시작이 되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소개하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뇌가 무엇이냐?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15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로 19절 말씀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인데 어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예수 믿기 전의 일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뇌,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는 너무 공고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고민을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느낄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6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전에는 죄가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불의의 무기로, 도구로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남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영광의 도구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삶,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끊임없이 내어주는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는 너무 공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없어요. 고백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뇌는 진짜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기 원하는 진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고뇌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난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도 많습니다.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세상에서 즐기던 즐거움을 끊어버리면 금방 천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끊어버렸습니다. 신학도 오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탐욕과 탄심이 있고 거짓과 위선이 있고 정욕과 음란함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 안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이 있고 나는 내 안에 남들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파괴적인 이기심이 있고 없어지지 않는 죄를 향한 집착과 사랑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의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나는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나는 좋은 아빠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결단했던 대로, 결심했던 대로 내 말이 이어지지 않고 내 행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런 말이 나오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저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성경 공부의 텍스트, 연구의 대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내 고백이요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요?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러면 7장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종교나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믿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크리스천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크리스천 라이프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곳에는 푹 빠져 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결국 크리스천 라이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할 수 없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끊임없이 행하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가는 삶이 크리스천 라이프인 건가요? 답부터 드리자면 물론 아니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두 마음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길이 있잖아요. 죄를 따라 살아가면서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죄를 향해서 날마다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고뇌는 사실 우리는 지금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고뇌가 아니고, 내 안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7장은 결론이 안 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8장까지 이어져야 바울의 고뇌가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성령에 사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치열한 두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투에서 한번 졌다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더라도 그게 결국 영적인 패배가 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영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에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실패가 패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과신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영적인 승리의 발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형편없이 의지가 약한 미성숙한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갈등, 그거에 맞서서 싸워서 스스로 승리할 수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발판은 뭐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 노력, 나의 어떠함 다 무력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승리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죠?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는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뇌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이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면 내가 좀 찌질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거듭된 실패가 영적인 패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의 불씨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악에게 자꾸 당겨 집니다. 근데 내 안에 원함이 있습니다.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디자이어는 뭐예요? 복음을 따라 살고 싶은 것,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것, 예수를 기쁘게 하고 싶은 삶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해도 소용없어. 결심해도 소용없더라. 굳게 다짐했는데 결국 작심삼일이었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고백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심어 놓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어. 너 결심해봤잖아. 안 됐잖아. 다짐했잖아. 안 됐잖아. 주님 앞에 헌신했잖아. 그럼 아무런 의미도 없었잖아. 해도 소용없어. 너는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능력 없는 믿음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상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치열한 이 갈등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결심했는데 정말 소용이 없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마음에 작은 불씨에 불을 붙이시면 우리의 결심은 놀라운 헌신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시도는 놀라운 도약이 될 것이고, 우리의 다짐은 놀라운 성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불씨가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잖아요.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 집사 되고 장로 돼요.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셀 모임을 하는데, 셀 모임이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기서 하지만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각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셀 모임을 하니까, 예전에는 뭐 회식 같은 게 금요일날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회식 끝나고 오는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셀장님 한 분이 저희 공동체에서 자기 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늘 회식 끝나고 늦지막히 와서 두루누워서 잠잔다는 거예요. 아,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눔하고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잔대요. 그럼 오지 말든가. 여러분이 셀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아니, 셀장이 돼서 힘차게 힘있게 셀 모임을 인도하려면 와서 셀장님한테 인사하고, 아, 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회식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제가 세수하고 와서 제가 나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졸린 눈도 좀 비비면서 크게 떠야 셀장 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와가지고 얼굴은 멀개져서, 아, 피곤합니다. 제가 좀 자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번이 그러는 게 매주 셀모임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셀장이 거기다 화내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아, 예, 누우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 괜찮아요. 마음에 시험 들죠. 근데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왔잖아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자기가 섞지 못할 뿐이지
그는 지금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아, 셀장님,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그 자리 가기 싫고, 저도 그 자리 가서 마시기는 싶은데, 그래도 마시고는 싶은데 안 마시는 게 거절 못하는 게 저도 괴롭습니다. 이런 말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미성숙하니까. 저도 나눔하고 싶은데 이렇게 얼굴이 벌개져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할까봐 내가 사실 말을 못하는 건데, 솔직히 피곤하기도 하고 누워서 이게 뻔뻔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왔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해서 교회 와요. 왔어요. 옆에 앉았어요. 근데 졸아요. 핸드폰 보고 딴짓해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죠. 근데 왔잖아요. 안 올 수 있는데 왔잖아요. 그 누워서 자는 성도도 회식 끝난 다음에 2차 가자 그러면 노래방 가고 3차 가자 그러면 뭐 노래방 가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왔잖아요. 그 성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셀장 됐어요. 셀장이 됐는데 그 셀장 되는 날 그를 돌보던 셀장님이 축복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형제도 형제 같은 셀로 만나서 나처럼 기도하면서 셀장 생활하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방황하던 시절에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나눔을 하는데, 나 이제 정말 결단하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 냄비 같은 근성이 문제인 거야.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사람이 좀 뚝배기 같아야지. 그래도 은혜 받았잖아요. 부흥회 갔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작은 불씨가 있다니까요. 이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불씨가 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넘어지고 싶어요? 누가 깨지고 싶어요? 누가 지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살고 싶겠어요? 거듭났는데, 근데 나는 원하는데 내가 자꾸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불씨가 살아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큰 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비틀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의 실패가 절대로 영적인 패배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불씨를 큰 불로 일으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의 반복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실패가 영적인 패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어떻게 체험하는가? 버려야 될 즐거움과 극대화시켜야 될 즐거움을 파악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즐거움이 뭐냐?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겠죠.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바울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과 싸우려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맞서 싸우는 죄의 법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죄의 법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꺾어버리든가 짝퉁 즐거움을 던지는 거예요. 불량식품 즐거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더 좋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코칭하는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거든요. 즐거움에 대해서 삼촌 악마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쾌락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인간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해.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결코 쾌락을 만들 수 없어. 우리는 어떤 즐거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란 말이지. 우리의 원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향한 선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즉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좋아하게 만들면
인간들은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거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죄의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된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즐거움을 쾌락으로 변하게 되고 쾌락의 노예로 우리들은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89년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타임지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80년대는 돈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는데 90년대가 되면 사람들에게는 여가 생활, 취미죠, 즐거움, 재미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이제는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재미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될 거다. 예상은 적중했어요. 그리고 90년대부터 어떤 단어가 등장했냐면 극적인 스포츠, 극한적인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그대로 노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재미를 원하느냐? 극적인 재미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다는 즐거움은 고리타분해지고 지루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악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모든 즐거움과 부귀와 여왕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버려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요. 바울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기쁨이 가장 거창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는 즐거움이 커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커 보이는 거,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세상의 주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세요. 세상의 주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근데 세상의 주를 놓으면 하나님은 기쁨이 돼요. 예수님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복하면서 범하고 있는 영적인 실패를 패배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버려야 되는 즐거움을 파악하고 붙들어야 되는 즐거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즐거움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즐거움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기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직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놓으시면, 세상의 죄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당신께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기쁨을 붙들면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가 영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것 더 볼까요? 25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자,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액센트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7장 전체의 내용,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에 있지 않고, 바울의 결론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생뚱맞은 표현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 공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닮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삶이에요. 그 다이내믹한 삶의 내용이 8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치열한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를 붙드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실패가 패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완성되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를 온 마음을 다해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력하기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는 결코 패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그 불씨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복음이 그 불씨에 믿음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불씨를 소중하게 가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놓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짝퉁 즐거움에 속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담대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승리의 길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 승리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갈등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